양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아쉽습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안녕하세요. 네, 살다 보면 남은 곳하고 자기 자신이 놀랍게 변한 모습, 자기가 바라보고 놀랄 때가 있어요. 네.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요즘에 네. 가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 어떤 때죠? 왜 이렇게 늙고 어둠통했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내 모습에 내가 막 어색한 거예요. 와, 진짜 아줌마구나. 막 이런 모습. 저는 이제 40 중반이 넘어서 4살, 1살짜리 키우다 보니까 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정말 모태신앙으로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네. 제가 아이를 키우니까 왜 들어주실 기도가 있고 안 들어주실 기도가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아이가 해달라는 거 다 해면 그 아이가 망가지는 걸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걸 다시 배웠습니다. 아, 저는요. 네. 제가 아직도 전 청춘 같기만 한데. 청춘이세요. 그런데 거울 보고 어느 날. 저랑 비슷하시군요. 깜짝 놀랐어요. 예, 오늘 모실 분도요. 이분은 정말 변화가 많은, 아주 변화가 정말 심한 네, 삶을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너무 반가운 얼굴인데요. 네. 사랑의 빛 공동체의 조화문 목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80년대 혜성같이 나타나 한국 헤비메탈의 포문을 연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리스트 조화문. 가요계를 떠나 힘들었던 시간 속에 극적으로 목회자로 거듭나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는 그의 회복을 만나봅니다. 끌려간 거예요. 다 불러서. 저는 다 수동팀이다, 인생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내 아픔을 좀 들어달라. 그 가사가 툭 나오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도 회복이지만 정말 회복은 안 나도 좋은 것.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슬금슬금 웃게 돼요. 큰 문제들이 작아 보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모처럼 우리 스터디가 환하죠? 네, 왕팬입니다, 왕팬. 네. 떴습니다. 해야 떠라. 조화문. 네. 저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 너무 그 왕년의 스타를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실감도 안 나고. 네, 제가 스타였나요? 저는 스타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때 음악을 했고, 음악을 좋아했고, 음악에 미쳤다 그래야 되나? 네. 그래야 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왜 네. 조화문 목사님의 예전 시절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그냥 조용히 양복 입고 있는 모습 좀 낯설긴 한데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저는 이제 이 모습이 더 편해요. 네. 오히려요. 제가 이제 거듭난 지가 벌써 만으로 17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나이 20살 넘고는 이 생활이 저한테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이게 더 편하고 이게 나아 같아요. 이렇게 거울을 봐도. 네.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거울 보면 저 누구지? 아, 저게 나구나.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머리 길고 막 이렇게 좀 빼짝 마르고 그런 죄가 없어지고 이렇게 퉁퉁하고 저 사람 나구나. 근데 정말 그 청년 시절 네. 마그마 그 열정의 화신, 네. 청춘의 어떤 심벌 이렇게까지 통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네.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시니까 다 아실 텐데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1959년, 어이구, 나이가 많으시구나. 서울 출생, 연세대 지질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MBC 대학가요에서 그룹 마그마로 참가 의상. 그 후에 솔로로 데뷔,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큰 사랑 받으셨고요. 대표곡으로 해야, 이 밤을 다시 한번, 내 아픔 하시는 당신에게 등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제2막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38살 되전에 하나님을 극적으로 영접,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후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야, 대단하신데요. 2002년 새빛 맹인교회 협동 목사로 활동, 시각 장애우를 섬기셨고요. 그리고 2011년 9년간의 이민 생활을 정리하시고
사랑의 빛 공동체를 설립, 2012년부터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어휴, 그냥 어떻게 이렇게 다 인생이 후루루루루 지나갔는데 저희 목사님. 교회 홈페이지 오셨나 보다. 인생이 정말 확 변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네. 이렇게 온화한 지금 목사님의 모습보다 네. 과거에 화려했던 젊은 날의 모습 보고 지나갑시다. 준비됐습니다. 예, 한번 네, 빨리 보죠. 참가번호 10번 서울대 그룹 사운드 마그마 참가곡 해야 부탁드리죠. 아침을 기다리는 애진 얼굴 어둠이 걷히고 햇볕이 번지면 기슬지리라 세상에 저런 시절이 있으셨구나, 우리 조 목사님. 야, 어머 세상에. 목사님 저 시절 기억나세요? 열광 자체였어. 꽃미남이시다. 예, 기억이 새록새록해서 제가 과거를 좀 더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절이죠. 이게 뭡니까? 네. 저게 중화문 1기, 여기 2기, 지금 3기. 아, 여기가 일기란 말씀을 하셨고, 여기가 2기라는 그때 같이 그 활동했던 친구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기 드럼 치는 친구는 개인 사업하고 있어요. 네. 사업을 크게 하다가 최근에 이제 개인 사업으로 돌아섰고, 저랑 처음 만났을 때도 제가 이제 노래하는 싱어에서 이제 기타리스트를 구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학교에 막 불란서에서 이제 아버지가 다시 들어오면서 어렸을 때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서 편입한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영입해서 제가 기타리스트 이제 해외에서 쭉 기타만 쳤죠. 이제 그쪽 사람, 이제 유럽 친구들하고 뭐 옛날에 섹스 피스톨이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데서 정말요? 하던 친구인데 네. 한국에서는 그 노래하는 사람 아니면은 밥을 못 먹겠다 그래가지고 대학원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지금 저 대구대학교에서 아마 교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진은 네. 어떤 건지 좀 설명을. 그거는 자켓 앨범이에요. 근데 네네. 제가 이제 지금은 지구공학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다닐 때 지질학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 마그마가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터져 앨범 나오는 사진이네요. 네. 그 앨범 사진이 마그마 사진. 예. 이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훨씬 지났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죠. 저 마그마 때는 네. 벌써 30년이 네, 34년이 지났고 네. 네. 이 밤을 다시 한번 한 지도 벌써 8년. 7, 8년.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연관 검색어부터 시작할 텐데요. 네, 첫 예. 번째 연관 검색어, 내 아픔하는 당신에게입니다. 참 많이 아팠어요. 사연이 있으시다고요. 그게 2집 앨범 내야 될 때, 이 밤을 네. 다시 한번 이제 빅히트하고 2집 앨범을 이제 바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싱어송라이터들은 그런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습니다. 전 앨범이 잘 됐을 때.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잘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그때 이제 썬데이 집사로 교회 다닐 때예요. 이제 저는 불교 신자였다가 무신론자였다가 썬데이 집사 10년 하다가 본어게인 크리스천 됐다가 목사가 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썬데이 집사 시절에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네. 내 아픔을 좀 들어달라. 그 가사가 툭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기타를 딱 D 코드를 잡고 하는데, 그래서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를 좀 힐링해 주세요. 계시면은 정말 계시다면 한번 날 좀 한번 끌어내서 한번 좀 날 좀 만져주세요. 그런 내용의 가사예요. 야, 저는 사실은 제가 노래방 가면 18번으로 부르는 게 내 아픔 아시는 당신에게인데 그게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또 이야기가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 밤을 다시 한번이라는 곡도 워낙 또 인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저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인기에 비해서 방송 출연을 잘 안 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몸이 좀 아팠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 락을 좋아하고 저는 가수를 하려고 노래를 한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기회 있으면은
그쪽 락을 좀 하는 미국이라든가 하던 뭐 미팔군 부대도 좋고 네. 락을 할 만한 장소에 올라가서는 좀 하고 싶었어요. 네. 제 노래 다 락이 근데 다 그건 사장돼 버렸죠. 근데 네. 대한민국에서 살면서는 또 이게 또 믿음하고도 연관되고 생계하고도 연관되고 여러 가지 네, 현지 천재 정치하고도 연관되는 문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살려면은 맞춰줘야 되더라고요. 예. 국민들이 락을 안 좋아하잖아요. 그 락이 뭔지도 몰라요. 그 당시 또 당시는 그랬죠. 신중현과 엽전들 아니면 저희들 없잖아요. 그건 제가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발라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억지로. 그게 이제 중에 이제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들어가서 부르기가 좀 이렇게 마음이 확 되지가 않고 내키지가 감정이입이 안 돼서 네. 하다 말다 이렇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팬들은 너무너무 많고 열광적이었는데 방송 활동이 좀 뜸했던 이유가 아까 방금 전에 건강도 안 좋았다고 얘기했지만 좀 고분고분하지 않고 까칠했다는 소문이 좀 들리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뭐 조금 까칠한 게 아니라 아주 많이 까칠했어요? 오늘 이 제목이 회복인 것처럼 그냥 막 불러간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 아무런 어떤 사람의 어떤 존재에 만지심이 없이 막 굴러가다 보니까 막 심하게 까칠할 수도 있고 심하게 병들어 있을 수도 있고 심하게 뭐 좌절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 좌절감이나 어떤 나의 그 열등감이나 이런 게 많았었던 사람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인기 절정인데도 그렇게 좌절감, 열등감이 있었어요? 아니 그거 관계없이 뭐 집에서 어려서부터 뭐 부모한테 좀 많이 야단맞고 자란다든가 이런 애들이 주로 나타나는 게 교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유난히 방송국 PD들한테 그 사람을 찍어 누르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당황케 하고 막 빵꾸 내고 돌아오고 뭐 이런 과거들이 바로 저의 안에 그 열등감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 어떤 그걸 이제 파워 어소리티라고 어소리티 프로블럼이라고 하거든요. 저 그 아버지한테 많이 눌려지는 사람이 이렇게 남자 힘있는 사람 보면 꼭 싸워서 이기려고 그런다고. 근데 그런 데서 오는 게 그게 이제 교만이다 보니까 자기 일도 안 되고 노래는 히트 나는데 여기에서 오라 그러는데 안 가는 게 폼나는 건 줄 알고 막 삶이 막 엉망이 되는 거죠. 제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지금 엉망인 사람들한테 할 얘기가 많은 거죠. 근데 목사님, 두 분의 목사님인데 최일도 목사님은 목사님 바쁘다 오셨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한테 그게 안 되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은혜 생활 잘하고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어려운 건 있어요 사실. 외모에서도. 좀 어려운 카리스마가 있으시니까. 전혀 그러시죠.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불교다가 또 무교다가 또 썬데이 크리스찬이셨다가 이렇게 되셨는데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22살 때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제 절에 다닐 때예요. 한번 절에 가면 이제 500배씩 절도 하고 뭐 돈도 많이 내고 막 그 맨날 아침마다 그 뭐죠? 그 부적 태워서 먹기도 하고 사양에다가 부적 여기 다 부적하고 다니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서 어느 날 제가 염주를 다 끊어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집사람을 그냥 데리고 제가 과천에 있는 무슨 교회를 가버렸어요. 근데 그게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다른 교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가 그게 스타트가 돼서 그렇게 10년을 썬데이 집사 시절을 했는데 그게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되나요? 네, 그게 이제 부처에 대한 이제 그 아무리 얘기해도 양반이 대답이 없으니까. 배신감? 네,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10년 이상 그렇게 돈도 많이 내고 그렇게 절도 많이 했는데 양반이 대답이 없으신 거야. 너무 과묵하셔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그 반대로 그냥 가셨어요? 다 깨부시고 이제 기독교를 가는데 그게 기독교를 갈 때 제가 마음대로 가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옆에서 많이 말해준 사람이 있어요. 인내심이 있죠. 제 집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 집사람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그게 탁 바뀌죠. 그러면 또 며칠 뒤에 또 그의 나라와 이게 무슨 말이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게 이제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화가 났을 때 그때 또 마침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 아저씨가 저보고 젊은 양반에서 종교를 갖고 있나? 그래서 갖고 있죠. 뭐 믿어? 그래서 저 절에 다닙니다. 왜 이렇게 쬐껴난 신을 믿나? 이거 큰 신 믿죠. 큰 신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잖아. 전 세계에 반 이상이 믿는 그 큰 신을 믿지. 조금만 사람이 크게 되긴 tos구만. 이런 말을 탁 하는데 그 어르신이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뭐 적은 신인가? 이렇게 되다가 제가 마음이 힘들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제가 거기 포기하게 되고 집사람한테 들은 얘기 또 우리 하덕교 집사가 저 참 많은 말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게 해서 제가 어느 날 교회로 그냥 문을 두드리게 되고 가서 들어갔는데
처음에 4개월은 술도 끊고 열심히 다니다가 그다음에 완전히 슬라이딩 해가지고 10년을 썬데이 집사로 다니게 됐죠. 근데 또 그 이후에 그러니까 본 어게인이란 말을 쓰셨잖아요. 네,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어떻게 그렇게 계기가 됐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94년도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데서 제가 예수님 역을 했어요. 네. 예수님 역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돈 준다니까 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락커들 중에 한국의 락 김정소 뭐 이런 친구들 많았었잖아요. 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조합은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유다 역을 맡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하덕교 집사 몇 명이서 이렇게 우리 브라질에 이렇게 집회 갔다가 거기서 제가 예수 역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 역을 하게 됐는데 예수 역을 잘 끝내고 나서부터 삶이 극도로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사는 게. 그러니까 되는 일도 없고 막 그냥 인생의 끝을 달리는 것 같아요. 잘하고 나는데 그러니까 더 속상하셨겠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러다가 결국 이거보다는 그냥 세상 떠나는 게 낫겠다. 그때 제가 37살이었으니까 살만큼 살았고 벌만큼 벌었고 올라갈 만큼 해볼 만큼 해봤으니까 이제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하고 가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죽을 각오를 하니까 그럼 내가 옛날에 알던 그 하나님 한번 그러면서 있을 때 이제 어느 날 이제 아파트를 지나가는데 이제 이런 이제 집사님 이제 그때가 진짜 권사님 나중에 권사님 되신 여자 집사님이 다가오시면서 얼굴 보더니 큰일 나겠다고 이거 아시더라고 이렇게 큰일 나게 왜 여기 힘든 일이 있냐고 하면서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그때 성경책을 새로 하나 샀어요. 옛날에 이렇게 된 성경책 한자 막 섞여 있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들고 다니는 거. 그러다가 그분이 얘기한 다음에 제가 성경을 이렇게 된 성경을 처음 제가 돈을 10,000원 주고 거금 들여 사고 그때부터 성경을 집에서 읽다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그냥 쑥 그러니까 다이빙 하듯이 쑥 들어가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평안에 관한 그런 말. 그러니까 나는 말씀이시죠? 그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돈 주겠다는 사람, 명예 주겠다는 사람, 뭐 주겠다는 사람 봤어도 평안 주겠다는 존재는 처음 봤으니까 정말 평안을 주시겠냐고 내가 그 14장 27절 제가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로 퐁당해서 들어가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성경을 활동 사진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도 만나고 요한 선생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나도 극중 인물이 되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이런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자 이게 나한테 와서 꽂히는데 난 죽었구나 발벌 떨면서 성경 읽고 이러면서 성경 읽다가 보니까 눈이 오고 또 성경 읽다가 보니까 낙엽 지고 또 성경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신학교도 졸업하고 캐나다도 갔다 오고 지금까지 와 있는 거죠. 그렇게 정말 처음에 평안을 구하고자 주님을 만났다가 이제 신학교까지 가셨는데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검색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색어는 사랑하는 우리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그 명곡 중에 하나인데 또 이 곡도 사연이 있다고요. 제 노래는 다 이렇게 사연을 많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뭘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노래를 작곡하기 위해서 작곡하는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것보다 하다 보면 이렇게 근데 이거는 집사람과 저와 이야기예요. 우리 결혼 초에 많이 싸우잖아요. 이혼하고 싶고 막 도저히 막 서로 용납이 안 되고 그때 이제 제가 둘이는 사랑하는데 너무 주위 환경들이 패밀리 대 패밀리로 결혼하는 거잖아요. 결혼은 연애는 1대1로 하지만 데이트는 1대1로 하지만 그래서 그 노래를 만들었는데 하여튼 뭐 그 노래 만들고 나서 큰 탈 없이 이제 내년이면 곧 결혼 30주년 돼요. 30년을 무사히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인지 또 제가 사진을 잠깐 준비해봤거든요. 결혼식 오래된 사진이지만 이제 결혼식 사진 먼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옆에는 캐나다.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한참 망가져 있을 때 뉴욕 가서 좀 뭔가 해보겠다고 뉴욕에서 이제 진짜 어떤 그런 밴드를 해보겠다고 머리 팍팍 깎았어요. 저 때 빡빡 깎은 사람은 동해인 중에 유행하지 않을 때 93, 4년인데 제가 머리 빡빡 깎고 뉴욕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 밑에 사진은 왼쪽 사진은 제가 토론토 하나교회라는 이민교회 할 때 그 뭐 만드는 작업이고 그 옆에 거는
가족 사진. 가족. 예. 그러니까 사모님 집이에요. 있고 지금 아들 두 분. 다 키우신 거죠 이제. 사모님하고 또 두 아들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집사람은 집사람이고요. 뭐 바깥 사람인가요? 목사 안수 받으실 때 사모님이 엄청 눈물을 흘리셨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른대요. 그렇게 눈물이 나서 왜 이렇게 우나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그러나 보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많이 울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최수정 씨 누님 되시는 분이죠. 그렇죠. 워낙 또 연기자셨잖아요. 네, 집사람이 먼저 연기를 했고 MBC 11기 탤런트였고 집사람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처남인 최수정 씨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이제 두 아들은 이제 공부 마치고 하나는 캐나다에서 대학 마치고 들어오고 하나는 또 영국에서 이렇게 대학원 마치고 들어와서 지금 둘 다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 일을 충실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위의 환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모님이 아무리 신앙이 뭐 이렇게 돈독하시다고 하더라도 한때는 연예인의 스타 가수의 아내였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또 목회자의 아내 사모님이 된다는 거 이게 완전 이렇게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어떠실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요. 가수의 아내로 살다가 목사의 아내로 산다는 건 이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 저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사모님이 골프 친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가수의 아내가 골프 치는 건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고 아주 연약한 거 하는 거죠. 그런데 귀걸이도 못했으니까. 이민 목회할 때 귀걸이 어떻게 귀 위로 머리를 잘라주시면 되고 미정원하는 집사님들이 귀 위로 머리 잘라. 고등학생도 아니고 머리는 뭐 귀걸이는 고사. 그러니까 제가 사실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도 목회할 때 집사람이 없으면 개신교는 집사람이 없으면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사모님이 없으면 그 자리가 뭐 다 알아서 이렇게 부엌 살림이나 이런 거 하니까 같이 해야 되니까.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민 목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 제일 힘들게 이민 목회. 그건 이제 만 6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너무 집사람한테 감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사람을 불평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몸이 부서져도 부서지게 일하는 스타일이 그 최수정 씨도 그래요. 우리 처남. 그렇죠. 별로 말이 없어요. 맨날 웃기만 하세요. 힘들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제가 그 최씨 집안들 독한 것 같아요. 원래 똥꼬집 아니에요. 최씨 집안 하면 목사님. 우리는 힘들다 그러면 힘들다 표현해요. 목회자라도. 근데 집사람도 그렇고 수정이도 그렇고 제가 볼 때 굉장히 힘든데 힘들다라는 표현을 안 하더라도 참 대단하다. 어떨 때는 목회자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들도 봐요. 배울 것도 있고 그들한테.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보지만 뭐 그러면서 하여튼 집사람에게 굉장히 감사를 하고 또 그 이민 6년, 티칭 패스터 7년 하다못해 다 합쳐서 9년 동안의 이민 생활은 지금 생각하면 저 때문에 보내신 거. 그러니까 저는 거기 교인들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미숙한 사람이 와서 담임 목회를 6년 동안 하다 갔으니까. 근데 저는 그 전에 신학교라는 하나님의 세탁기에서도 굴렀다 나왔지만 이 이민 목회라는 그 두 번째 신학교는 정말 배운 게 많아요. 그래서 말 안 하는 법, 깨지는 법, 조용한 법, 화 안 내는 법, 뭐 등등 얼마나 많은 걸 배운지 모르겠어요. 그 이민 목회 그 6년, 그다음에 그 장애인 목회 7년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저는 정말 깨져가지고 이제 콩가루가 아니라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각산처럼. 그래서 이제는 힘들면 그냥 꽉 깨물고 참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뭐 내가 당해야 되나 보다.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니까 날 보고 계시고 좀 나한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악을 행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힘든 일을 당하거나 고난스러운 일을 당할 때 그거는 나에게 필요한 거다. 지나가는 일이다. 그럼 지나갈 때까지 그냥 혀를 깨물면 아프니까 이를 꽉 깨물어서 여기 이가 잘못돼서 이는 갈았어요. 근데 이민 목회하신 분들이 다 오겁니다. 꽉 깨물고 참으시니까. 근데 하여튼
예. 그런 저한테는 좋은 학교였습니다. 네. 아, 정말 이제 뭐 네. 목사님도 목사님 이제 본인이셔서 그렇고 또 사모님도 그렇지만은 두 아드님도 그 과정들 속에서 이렇게 잘 자라줘서 참 뿌듯하시겠어요. 두 아들이 볼 때도요, 네. 술 먹고 막 이래다 저랬다 하고 굉장히 그 성격이 괴벽하던 그 아빠가 네네. 그 좋아하던 걸 다 끊고 성경만 읽고 뭐 이런 곳에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얘네들도 이제 하나는 중학교 때, 하나는 국민학교 때였어요. 그 당시가 97년도가.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개인적인 하나님을 다 만난 상태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양반인데 저래가지고 절대 부서지거나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데 돈을 엄청 좋아하고 명예를 엄청 좋아하고 막 뜨는 거 최고가 되는 거를 엄청 좋아하던 사람이 막 반대로 가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처음 본어겐 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를 했어요. 그동안 너희들한테 내가 이렇게 했던 거 잘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던 거고 이렇게 제가 무릎 꿇고 이렇게 용서할 때까지 빌었어요. 그 아이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여튼 아빠 용서한다고 그러면서 한 5년은 두고 보겠다고. 5년의 유예 기간이 팽이의 기간이 준 그래서 거예요. 저는 집사람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제가 번호견 한 지 17년 됐는데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목회자는 바깥에서도 목회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눈치 보는 게 우리 아들하고 집사람이에요. 우리 아들하고 집사람이 은혜 충만해야 돼요. 그럼요. 그래야 저는 단위에 쓸 수가 있어요. 아들하고 집사람이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저는 단위에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야단 맞을 거. 그냥 한 칼에 그냥 야단 맞고 거기서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아니 집도 제대로 정리 못하는 녀석이 네가 단위 올라가서 무슨 소리 하겠다는 거니? 이제 이런 마음이 자꾸 마음에 들려서 그래서 하여튼 집안은 자꾸 하나님 은혜로 행복해지고 감사하죠. 목사님. 눈물 나게 감사하죠. 야, 정말 그 눈물 나게 감사한 마음을 말이죠. 조금 쑥스러우시겠지만 한번 좀 영상 편지로 아이들과 서울에 하실 수 있을까요? 강력하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저희들의 은혜가 잘 전달이 되고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먼저 큰아들 태관이에게 얘기한다. 그래, 아빠가 너희들 알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알면서 겉으로 잘 표현 못하는 걸 알잖니. 너도 잘 알리라 생각해. 근데 아빠의 이런 급한 변화와 이런 건 너희들이 잘 따라와주고 정말 목회자의 아들답지 않게 교회 와서도 늘 베이스 기타로 섬겨줘서 고맙다. 그리고 아빠를 이해해줘서 무엇보다 고마운 것을 알고 있어. 아빠 모르는 게 아니야.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사랑한다. 그 둘째 아들 경관이는 늘 이렇게 집안에 좋은 윤활유 역할도 하고 네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쓸데없는 얘기 해가면서 웃기는 거 다 알아. 그러면 고맙고 참 너희들이 아빠가 더 성숙한 크리스찬인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아내에게 정말 이 조화문을 만나서 당신이 만나서부터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또 MBC에서 끌어내서 또 탤런트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더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목사 아내로서 그냥 손이 다 부르트게 일을 하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당신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내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미안합니다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보 사랑합니다. 감동입니다. 영상 편지가 아니라 음유시인처럼 노랫말 가사 같아. 너 옛날 가락이 있어서 바로 나와. 자, 이제 또 우리 목사님이 참 귀히 여기는 인생에서 애장품이요. 선물을 좀 들고 왔는데요. 자, 한번 제가 궁금합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책이에요. 굉장히 작고 네. 낡은 성경책이거든요. 이게 어떤 성경책인가요? 제가 제일 처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가서 산 책. 어떤 그 권사님이 저보고 요한복음 읽어보라 그래가지고 제 책은 이렇게 된 안 책이도 좋은 생각을 하셨다가 가로로 된 책. 가서 처음으로 산 제가 산 성경책인데 사전처럼 97년. 아주 줄을 빽빽하게 아주 치셨네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습관이 삼독을 하면은 성경책을 바꿔요. 왜냐면 너무 지저분해. 제가 깨알같이 글을 쓰거든요.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요거는 어떻게 했다고 다 써놓기 때문에 저런 게 지금 집에 이렇게 한 뭐 10대 권 이상 있고.
그냥 성경을 50번 이상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지금도 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네. 이 마음이 예. 찌꺼기가 그 우울증 공황장애 찌꺼기들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룩한 목사여서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하는데 저는 아침에 딱 눈을 깨면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제 이 모습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조화문도 아니고 지금 조화문도 아니고 완전히 낑겨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일어나서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또 충분히 말씀 읽어야.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는 늘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말씀 읽으십시오. 성경 공부보다도 말씀을 스스로 읽다가 스스로 읽고 스스로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 안 가는 건 또 그냥 넘어가서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또 이해가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성경 읽다가 은혜를 받았고 성경 때문에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지금도 마음이 힘들 때가 오고 그러면 그냥 무작정 성경만 읽어요. 1시간, 2시간 계속. 제가 또 목사님에 대해서 참 감동을 받은 건 그 이민 목회, 그 어려운 이민 목회도 이렇게 여러 해 하셨지만 세빛 메인교회 협동 목사로서 장애인 사역을 또 아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셨어요. 어떤 계기로 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그건 이제 제가 일반 교회랑 안 맞더라고요. 일반 교회에서 사역도 했는데 옛날에 성품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좀 이리 좀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제가 이런 방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주일날인데 왜 공사를 하느냐. 그 교육전도사가 반대가 된대요. 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마치 한판 붙을 것 같죠. 이제 막 신학교 이제 2학년 신학.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일반 교회하고 너무 제가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그 안효한 목사님을 알게 돼서 그 장애인들을 섬기되는데 장애인들은 특히 눈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겸손하세요. 그리고 일단 말씀드리는 걸 믿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눈 뜨고 건강하고 좀 돈이 있고 파워 있고 그러면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도 안 믿는다고 속으로요. 저는 그걸 경험해봐서 알아요, 제가. 아멘 하면서 속으로는 내일 모레 저기 가서 신다. 딴 생각하면서 이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 때 자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거짓 하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근데 여기에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겸손해진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산다니까요. 목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산다니까요. 가장 힘들고 죽을 만한 일을 만났을 때도 그것이 우스워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뭐 교도소 또 뭐 어려운 여성분들에서 그런 집회를 또 많이 하시는 걸로 또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예, 이제 교도소 집회도 많이 하고요. 그 마약 보호 감호소. 뭐 또 그리고 뭐 거리의 여인들 뭐 하여튼 남 안 가는데 그런데 많이 간 게 제가 가고자 해서 간 적은 없어요. 끌려간 거예요. 다 불러서. 저는 다 수동태입니다, 인생이. 17년 전부터 다 수동태인데 끌려가는데 가서 보면은 이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 없고 교회에서는 높은 직위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이런 분들하고는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런 쪽으로 낮은 곳을 도망 다닌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다 이민교회 제대로 코가 껴가지고 6년 동안 훈련받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수 있는 사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참. 제가 목사님 그 캐나다에서 9년간 이렇게 지내시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신 계기를 얼핏 제가 들었는데 고인이 되신 최진실 씨의 죽음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최진실 씨는 이제 우리 처남댁이죠. 우리 하이라 씨랑도 친하고 또 우리 처남인 최수정 씨랑도 드라마를 많이 해서 친하고 그래서 옛날에 술을 많이 먹을 시절에는 같이 술을 많이 먹었죠. 그런데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충만하게 뭐 새벽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목회하는데 어느 날 뉴스를 본 거예요. 자살을 했다고. 근데 이제 크리스찬이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교회 바깥의 사람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교회 바깥에는 나 말고도 얼마든지 더 능력 있으신 분들이 신경 쓰시고
나는 교회 안에서 아직 주를 모르거나 망가진 영혼들에게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귀국하게 되는 큰 영향을 주셨죠.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오세요. 지금 특히 그 연예계에서 상처받으시고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저랑 얘기하시는데 연예계라는 데는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거기는 상처를 받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요. 인기가 올라가도 상처받고 떨어져도 그렇죠. 상처받고. 이래나 저래나. 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누구나 한 번은 된다. 한 번은 되잖아요. 한국 히트 가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한 번 드라마에서 히트한 배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2번 하는 건 힘들어요. 3번 하는 건 더 힘들고 맞아요. 10년 하는 건 더 힘들고 30년 하는 건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 기적의 길로 가려고 그러시냐. 이왕이면은 특별하게. 근데 그쪽에서 남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그 정신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면서 그리고 얼마나 힘들면은 그 목숨을 끊는 일까지 그 진정한 회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복이라는 거 들고 계시지만 병이 낫는 것도 회복이지만 정말 회복은 안 나도 좋은 거. 네. 누가 날 한 대 때려도 괜찮아. 행복하게 생각. 누가 날 고소해도 그래 그런가 보다. 이게 진짜 회복이지. 너 고소했어. 너 나 째려봤어. 이게 좀 문제가 돼서 그게 저 사람이 나한테 굴복하고 순종해서 내가 암이 나서 이게 회복이라 그러면 다음에 2번째 병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진짜 회복이 아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병 고침도 주시지만 더 주시는 것은 정신을 고쳐주신다. 네. 마음이 달라지면은 그러니까 암하고 20년 살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평생 빚쟁이로 힘들게 살지만 웃으면서 살 수 있고 돈이 많지만 싸우다가 로빈 윌리엄스처럼 자살할 수도 있다. 그런 걸 많이 보면서 또 위트니 휴스턴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죽었잖아요. 익사했잖아요. 목욕탕에서 이렇게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결국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돈이 아니다. C.S. 루이스도 얘기했지만 기쁨은 우리의 재량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행복은 쾌락은 우리의 재량으로 되지만 기쁨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다면은 기쁨의 셈이 망가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자살이라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 사예요. 그 왜 교회 이름이 사랑의 빛 공동체인지. 왠지 말씀에 구구절절 다 묻어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세 번째 관련 검색어가? 예, 관련 검색어가 이제 사랑의 빛 공동체인데요. 중간중간에 언뜻 나왔거든요. 어떤 공동체인지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는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네. 제가 회복이기란 책을 내고 네. 책을 낸 거는 그 전이지만 2번째 책을 내고 얼마 안 있다가 전화가 한 통화 왔는데 유명한 연예인인데 본인이 공황장애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목사님 모여서 좀 성경 공부하면서 공황장애를 좀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미 여기민이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래서 또 성경 공부 시작하나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또 수동태잖아요. 네. 그래서 세 분이 모여서 했는데 그 모임이 커져서 이제 뭐 30명이 되고 뭐 100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불교 신자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작년 3월 10일 날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게 이제 교회가 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교회에서 시작한 게 아니군요. 그래서 사랑의 빛 공동체구나. 네, 공동체. 그래서 교회 이름도 공동체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네. 그건 이제 그 융이라는 그 스위스 정신과학자가 얘기하기를 예. 우리의 그 많은 그 어떤 그 신경증적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모든 것은
실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온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융의 아버지가 목사님. 네. 본인은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그런 이제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성직자나 크리스찬이나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가 않고 걱정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일 태산이잖아요, 사실이요. 네.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은 받을 만큼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지나가면은 다 싸그리 없어진다. 정말 한 시간이 너무 아쉬워요. 목사님하고는 뭐 1시간이나 10시간 뭐 여러 얘기를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오늘 밤샐까요? 예, 정말 이 연예계를 비롯해서 요즘에 말씀하신 대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최근 또 뉴스 보니까 6명 중에 1명 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그분들에게 좀 권면하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그런 것들이 기쁨의 셈이 끊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끊어져서 그런 건데 제 경우도 그렇고 많은 사람도 그렇고 그것이 회복되려면 그 기쁨의 셈이 다시 터져야 되는데 그 기쁨의 셈이 터지는 것은 저는 불교에선 체험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제가 만난 성경의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마음으로 영접할 때 가능한 거 아닌가.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기쁨이란 밖에서 오는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내면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죠. 주님의 기쁨이 밖으로 나올 때만이 그렇죠. 이게 참 기쁩니다. 예,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그래서 행복 가지고는 우울증이 안 없어져요. 돈을 뭐 많이 주고 좋은 그거 가지고 우울증하고 관계없어요. 우울증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슬금슬금 웃게 돼요. 네. 목욕탕에서 아마도 그때 설날인가 이렇게 목욕탕도 한산할 때요. 사람들 안 갔었을 때 조아모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오더니 저희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딱 봤는데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너무너무 팬이었다고 하면서 처음에 이제 목욕탕에서 뵙게 되고 그리고 아들하고 이렇게 연락처를 주고 받으면서 목사님이 그 사회를 보셨던 프로그램에 나가서 제가 간증을 하게 되고 제가 간증을 할 때 목사님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꽤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어느 순간 제가 항상 아버님 곁에 있었다가 아버님이 이제 점점 의식이 흐려지시고 제 눈도 못 맞추지 못하고 말씀도 잘 못하고 이런 시기에 제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교회에서 찬양을 하다가 제가 그때 앞자리에 앉았었는데 찬양하다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저의 모습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후에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최수정 형님, 하이라 형수님 제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갔는데 처음으로 아버지가 제 눈을 또 맞춰주셨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죠. 네.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아버지랑 진짜 강한 눈 마주침이 아직도 이렇게 기억에 나요. 정말 사랑하는 조아모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좋은 말씀, 항상 위로도 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그 말씀을 보내주실 때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저도 문자에 답을 했는데요. 목사님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또 저희가 저희 방송이 기도빨이 아주 센 방송으로 유명해서 저희 장로님, 건사님, 집사님, 형제자매들 또 기도해 드릴 테니까 혹시 목사님 기도 제목 같은 거 있을까요? 제 이 마음이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도록 초심이 변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애쓰시는 많은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많은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는데 그 많은 이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줄여서 우리 테마가 회복 아니겠습니까? 네. 회복이란 이것이다. 이것이 회복이다. 그 한 문장 또는 한 단어로 말하면 뭐가 지금 떠오르십니까?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없으면 회복 없어요. 아하. 그 신경안정제 아무리 뭐 이렇게 30알씩 먹어도 저도 뭐 20알씩도 먹어봤지만 그러니까 3번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졸음만 오지. 잠만 자는 거지. 잠잘 때는 이제 잊혀지는 거지. 깨면 다시 또 힘든 거죠. 근데 주님을 만나면 뭔가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얼굴이 달라지고. 예. 참 오늘 이렇게 회복을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목사님 기도로 좀 마치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방송국을 통해서 회복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던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귀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을 보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마음에 문제를 보려 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찾기에 이제부터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예수님은 어디에 나오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인 걸 알게 하시고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내 마음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날로 커져갈 수 있도록 그 기쁨이 날로 커져갈 수 있도록 그 막혀있던 샘이 폭발할 수 있도록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약한 두려움이 많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강건하고 담대하고 그러나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주님이 이 시대에 정말 바라는 하나님의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프로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아멘. 애쓰시는 목사님과 우리 두 형제 자매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쉼터와 가도 같은 엘리브가 가도 같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방송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만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